오늘 본문은 기억을 다 못하시겠습니다만은 작년 11월 첫 주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 때에 함께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언제 그랬었어 이러지 마시고 맞아 그랬지, 그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맞아. 이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름의 또 은혜 받으시는 구절이 있겠지만은 저는 연회장이 그 신랑에게 했던 말 10절에 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실은 이 연회장이 뭣도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죠.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다 바닥나는 위기가 있었는데 하인들이 사실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 가져왔는데 술 떨어졌으니 다시 포도주를 좀 가져와라 했는데 포도주가 너무 맛이 좋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앞서도 참 맛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잔치집은 오히려 후반부에 더 맛 좋은 포도주가 있더라. 기가 막히다 하고 이야기를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었는지 아마 이 연회장은 나중에나 조금 알겠죠. 아마 지금 포도주 맛은 보고 있지만 이 맛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물떠온 하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첫 표적으로 알려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맛 이야기는 사실은 술맛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죠. 술맛 좋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은혜의 맛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 앞서 부어주신 은혜의 맛이 좋았다면 기대해라. 너희는 더 은혜의 좋은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 위에 뭐러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앞서 요한이 전하는 요한계일yon 정말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오는 것인데 그 은혜가 오고 또 오더라. 그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더라. 오늘 말씀이 포도주가 바닥난 그 잔치집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부어주심으로써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것, 낭망하는 것, 무너져가는 것을 언제나 살려내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살려내 주시는 분인 줄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 보았던 나다나엘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여 너가 나를 믿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리라. 너는 보았다. 그러나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거 미천 삼아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많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정도로 남은 시간들을 살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 그 정도에서 늘 쳇바퀴처럼 흔들 의자처럼 뭔가 분요하지만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너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중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명이라도 혹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뭔가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혹시 한 분이라도 속상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럴 줄 알았다. 곧다구니로 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신 그렇게 하더니만 그럴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닥난, 밑빠진 인생의 맹물 같은 삶의 모든 형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깔 좋은 은혜의 포도주를 반드시 부어주는 은혜가 여전히 남았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맛보게 하실 것이요 은상가은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은혜로 서로 간에 축복하고 은혜로 서로 간에 격려하는 우리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눌 것이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가운데 도울 것이요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죠. 은혜로운 사람이란 정말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기쁨과 자유의 은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까닭은 성경은요 어찌 보면 뒤가 더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구약의 그 은혜로운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연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은 얼마나 더 은혜롭습니까? 구약의 그 놀라운 성전,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인간이 지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때때로 그들에게는 생사를 가늠짓는 잣대가 되기도 했는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신약은 어떻습니까? 순양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앞서도 좋지만 뒤가 더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더 주시는가? 왜 은혜 위에 은혜고 그리고 왜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 경향성을 하나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은혜를 경험하면 늘 그 은혜 하나 가지고만, 그 간증 하나 가지고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미천의식 때문에 그러죠.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저 자기가 아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아는 은혜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도 너가 지금 경험한 나 아니다. 너는 반드시 더 큰 일을 보아야 한다. 우리 인생은요 밑이 다 빠진 항아리 같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기억 속에서는 다 왜곡되어지고 기억 속에서는 다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주시고 또 내일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특식을 맨날 먹어야 되나요? 그냥
삼시세끼 골고루 먹으면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그러하죠. 바로 매일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매일 성경 관련해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양정근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과연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끝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고백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대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날 한 날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우리 중에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회개할 때는 주님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라고 회개는 하지만 정작 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바로 우리를 향해 밑빠진 인생 언제 바닥날지 모르니 오늘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를 채우라고 하는 까닭인 줄 압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밑빠진 우리 항아리 같은 인생, 맹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원본의 빛깔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셔서 그냥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은혜 없이는 우리 산다는 것이 수명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을 깨달아 그 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명을 살아내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되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함께 통독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단순히 교회 캠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지 않고서야 우리 삶의 신앙적인 성수 그리고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고 그리고 그의 충만한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그릇,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상가은의 은총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체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좋은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엽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몇 분들은 또 새벽 기도에 나와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 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마다의 시간을 갖고 저마다의 골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네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옛 야곱이 아니라 회복된 야곱으로 다시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마다의 말씀의 무화과 나무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일입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에 나와야겠다 이런 결심보다는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것인가, 그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새벽에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결과물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올해도 한 해를 시작했으니 우리 모두 결국은 송구영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다 고백하기로, 주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한 해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는데 주님께서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저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참 더 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참으로 은상가은의 한 해였습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연초, 그리고 우리의 연말, 그리고 우리의 새초부터 새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서 우리 드렸던 찬송가,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박수치면서 주님 은상가은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맛 좋은 포도주가 인생의 후반에 더 부어지도록 주님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박수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맹물과 같은 내 인생, 밑빠진 내 인생,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기가 다시 한번 은혜의 포도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바디메온처럼 감겨져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죽은 나사로처럼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부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거친 파도가 있어 여전히 불안을 경험한다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은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이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보았으나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과 신앙의 성장의 성숙의 변곡점이 마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